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 되게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큐티 하면서 꼭 붙잡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우리 교회 큐티의 모토이고 우리 삶의 모토입니다. 이 말씀에서 새벽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뒤에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아침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저 아침을 구약에서는 보케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지만 햇빛에 헤치고 나아감, 말이 되게 멋있죠? 아침이란 뜻이 햇빛이 헤치고 막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점 또는 밤이 끝나는 시각, 그냥 일기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사람의 인생이나 운명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참 밤이었던 인생이 낮이 바뀐다, 되게 의미가 달라지죠. 세 번째 보세요. 해 뜨기 직전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역시 일기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에게 이제 여명이 쫙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네 번째는 장수적인 의미로 볼 때 해 뜨는 것, 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 날짜적인 의미로 보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오늘 말고 내일이라는 뜻도 날짜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아침 보케르의 영적인 의미는 부활이라는 뜻도 원어 사전에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아침이 없는 아침이라고 잡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해오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과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침략과 전쟁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낙심과 고통이 날마다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찬란히 솟아오르는 햇빛이 이 햇빛에 헤치고 나옴 같은 어떤 그는 승리하는 내일이 오겠지, 사람들 마음속에요. 이제 밤이 끝나고 환한 새날, 새 아침이 시작되겠지. 아픔과 상처로 점철된 사망의 날이 끝이 나고 부활의 아침이 내 인생에 오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매일마다 아침은 분명히 밝아오는데 아침이 없는 아침인 거예요. 이 아침의 뜻과 아침이 갖고 있는 의미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아침만 오는 거지요. 오늘도 아침은 분명히 왔는데 햇빛에 헤치고 나아간 같은 아침도 아니고, 새하늘, 새 땅, 새날, 새사람, 이런 부활의 아침도 아니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아침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쯤이면 이 지긋지긋한 삶이 끝이 날래나, 이런 거죠. 아침은 왔는데 아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야기일 수 있죠. 뭔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과 다시 사는 감격에 찬 인생을 바라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달라지겠지, 이제 회복될 거야, 변화가 있을 거야, 이 죄들이 끊어지겠지, 틀림없이 고쳐질 거야. 그렇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고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데, 분명 날마다 기대대로 날마다 새로운 아침은 오는데 기대와 달리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 죄들이 끊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고쳐지지도 않고 그 수치스럽고 되돌아가기 싫은 그 옛날 죄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야 마는 이 아침이 없는 아침 앞에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너무 초라하게 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쯤 되면 대부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는 의심이고요, 또 하나는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의심되는 거예요.
복음이 의심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의심되고 내가 드려왔던 예배가 의심되고 말씀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기도해봤고 예배해봤고 그리고 말씀 묵상도 해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해볼 만큼 해본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수년, 수십 년이 됐어요. 하지만 신앙생활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 이 의심 가운데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순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짠해 보이기도 하죠. 문제는 위선을 붙잡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지요. 오래 믿은 사람, 소위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고 말하는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에 관계없이 오래 믿은 사람, 믿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침이 없는 아침이 오잖아요. 위선을 붙잡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침이 없는 아침을 만나기 시작하면 위선스러워집니다. 은혜스럽지 않은데 은혜스러운 척해요. 감사스럽지 않는데 감사스러운 척하고요. 겉은 웃고 살지만 속은 울고 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인은 안 됩니다. 부인은 못해요. 하지만 지금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위선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 척하고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신 척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내 방향이 되지 않죠.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저 완고함을 끊어내는 것들이, 저 결정 하는 것들이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 완고함을 본 게 여러분 50년 가까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위선 속에서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위선 속에서 제가 살 때 제 자신이 얼마나 불쌍해지는지 너무 잘 압니다. 아내가 사랑해지지 않고요, 삶이 사랑해지지가 않아요. 사회가 너무 허무하고요, 생색만 올라오고요, 온갖 탓만 해요.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선을 붙잡고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가면 뒤에 숨어 사는 사람입니까? 겨우 8살에 아버지 므낫세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 때에도 아침이 없는 아침의 때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좀 고민이 됐어요. 이 요시야 때를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해 볼 수 있을까? 그걸 막 고민하다가 자서, 기도하다 자서 그런지 어제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그냥 아침이 없는 아침이라는 단어가 불에 또 툭 떠올랐어요. 아, 아침이 없는 아침이었겠구나, 요시야의 때가. 그래서 설교 제목이 아침이 없는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이 없는 아침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 시작이 율법책, 곧 말씀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을 우리 그날 큐티의 첫 번째 구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때만 해도 이 지성소에 이 율법책이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 이 악했던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성소에다가 똑똑 세웠던 그때의 누군가가 이 모세오경을, 율법책을, 말씀을 치웠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보수할 때 이 율법책이 다시 발견되어졌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 있어요. 인생에서 말씀이 치워지면
아침 없는 아침이 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말씀을 치우지 마십시오. 그냥 좋아요. 형식이라도 성경책,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십시오. 새벽기도 올 때 성경책 들고 오십시오. 요즘 시대가 좋아서 휴대폰에 다 있어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는 시대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중심으로 내가 내 인생의 말씀을 치우지 않으리라, 내가 내 인생의 말씀을 놓지 않으리라, 그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을 치우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치우시잖아요. 아침 없는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허무한 시절이 오고요, 깊은 한숨이 옵니다. 싫어져요. 귀찮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내 삶, 내 인생, 이런저런 인적 관계들, 이게 다 귀찮아지고 싫어져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장 숭악한 정상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 인생에서 말씀이 치워지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숭악한 정상, 무엇이 되었든 다른 짓을 합니다. 딴 짓을 합니다. 다른 것을 봅니다. 다른 것을 합니다. 왜요? 곤고하니까요. 말씀이 치워지면 곤고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서 곤고한 내 심령을 무엇으로라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내 심령이 달래집니까? 내 죄책감, 정죄감, 외로움, 서글픔, 실패감이 여러분 그런 것들로 달래집니까? 해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다른 짓, 딴 짓, 이런 것을 싹 묶어서 한 봉다리 안에다 딱 집어넣고 이런 표를 달아준다면 바닷물이에요. 소금물 말입니다.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가져오는 이 바닷물, 내가 하는 다른 짓은 딴 짓을 하게 하고, 내가 하는 그 딴 짓은 또 다른 짓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우리를 병들게 하고 메마르게 만들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의심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위선스러운 삶 앞에 초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14절 율법책을 발견하고 해서, 이 발견하고 마차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뜻은 발견되었다라는 뜻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발견된 것이 아니고 발견된 것이 결과이고 열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세요. 누가 무엇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한 것에 뒤이어 따르는 결과와 열매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마차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시야는 그냥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추구하다가, 무엇을 구하다 보니 이 율법책이 말씀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무엇을 했기에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됐을까요? 성전수리였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결정적 계기는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할렐루야. 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이 말씀책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몰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자,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좌회전을 해야 내가 살아요. 근데 좌회전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아직 좌회전 안 했어요. 하지만 좌회전 깜빡이라도 켜보는 거예요. 좌회전을 안 할지언정 좌회전을 할 깜빡이라도 켜보는 거예요. 아직 좌회전을 안 했지만 좌회전 깜빡이라도 켜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해 보십시오. 예배를 추구해 보시고 말씀을 추구해 보세요. 그냥 좌회전 하기 싫지만 좌회전 깜빡이라도 켜놓는 그때서부터
여러분,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시선과 하나님 그분에 대한 방향을 붙잡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어느 때 우연 같은 섭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직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시선과 내 관심과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깜빡이를 켜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는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읽지 않아도 좋아요. 큐티하지 않아도 좋아요. 큐티책 들고 다니십시오. 그게 여러분 좌회전을 켜놓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좀 남사스러우면 어떻습니까? 한 권 더 사서 직장의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옆에서 내 삶이 예수 믿는 삶하고 너무 달라서 네 교회 다니나? 그러든가 말든가. 여러분, 그게 좌회전을 켜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과 방향과 내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가지기 시작할 때 그 어느 때 우연 같은 섭리로 말씀을 만나게 하셔서 서서히 아침 없는 아침이 아침 있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1절이에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자, 보세요. 저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내가 다른 이스라엘 왕을 세울 거니까 이새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당대에 사무엘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무엘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 모르게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갔어요. 미리 연통을 보냈어요. 아들을 모아놔라. 심상치 않잖아요. 아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 앞에 딱 섰던 순간부터 사무엘이 감동이 오는 거죠. 인간적인 감동. 와, 키매요, 용모며 너무 준수하고 이 사람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7제까지를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야,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때 아버지 이새가 했던 말이 막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내라는 단어를 잘 주목하세요. 하카톤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찮은 이란 뜻이에요. 8째가 있는데 다윗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해도 다윗은 하찮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러 모으지 않았어요. 설마 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카톤, 나가 나를 하찮게 생각해요. 말씀을 치우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 집회를 다니며 아이들 읽겨온 말씀이 몇 구절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 가장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야, 네가 이 세상의 축복을 유통시킬 사람이야. 야, 네가 이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야. 여러분, 이 별스럽지 않은 한두 마디예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열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평생 성적으로 하찮게 여김을 받았고 외모로 하찮게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학교로 여김을 받아왔는데 수없는 부모님들로부터 거짓 메시지, 거짓 상표, 거짓 레떼르로 네가 뭐 하겠어 임마, 이런 소리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계획이 나고 이 세상의 대안이 나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학생들이, 청년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시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를 하찮게 여길까요? 말씀을 치웠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치워요. 자꾸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하카톤, 너무 하찮아서 나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도 아무도 이 아이를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하찮아 보이는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제 인생이 화창해 보여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운명은 쓰임받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말씀을 보고 시작했죠? 3일 말씀을 보고 시작했죠. 원통한 자, 실패한 자, 경제적으로 파탄한 자, 여러분 그 400명을 아둘람 동굴에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놀라운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가 아니에요. 말씀을 치우지 않고 말씀 앞에 붙잡힐 때 여러분 아침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에요. 이미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보십시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만 사는 마을에 딱 찾아왔는데 벌써 행색이 쫓긴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미 3,000명의 정예병력으로 다윗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인생 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사울 왕이 내게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하셔서 내가 특수 임무를 띄고 왔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오던 모든 소년들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여서 따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되죠? 제사장 85명이 죽었고 그의 가족들과 그 노브 땅의 짐승과 숨쉬는 모든 것은 사울 왕이 싹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일생의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을 치우지 마시고 이 죄인된 모습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말씀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런 가운데 살아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붙으십시다. 큰 목소리로, 특별히 큰 목소리로 좀 읽으십시다. 오늘 말씀 다시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살아있고 공동체에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붙어 있으시고 기도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투성이 될지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소하더라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보고 살아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좌회전 깜빡이를 켜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밑줄이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좌회전하지 않았지만 좌회전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줄 알기에 좌회전 깜빡이라도 넣어놓는 그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훤히 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구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지금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이 수요일 큐티 본문의 2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진노와 징계의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너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의 마음이 연약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카크라는 단어예요. 설마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징계할 거야 그랬더니 다 유대 백성들이 에이 설마 그런 거죠. 예. 아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봐봐 다 멀쩡하잖아. 근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말씀을 가려 듣고 가려 믿습니다. 축복은 믿지만 징계는 쉽게 여깁니다. 요시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아이들 축복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잘 준비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준비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뭘까요? 말씀 듣기 전의 삶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전의 예배와 예배 후의 예배로 나누시는 거고요. 기도도요 기도 전의 기도와 기도 후의 기도로 나누시는 거예요. 기도 전의 기도가 뭐죠? 삶이에요. 예배 전의 예배가 뭐예요? 삶이에요. 그럼 기도 후의 기도는 뭐죠? 그것 또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그 이전에 간절한 사모함으로 이 시간을 찾고 시간 공간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예배를 달려놓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시간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옷을 준비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준비하고 시간들을 아껴 가장 일찍 자는 날이 저는 토요일 날 저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삶 중에서 가장 일찍 주무셔야 되는 날이 토요일 저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최고와 최선의 컨디션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예배 가운데 앉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여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너무 우리가 많이 다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파님 곧 내 앞에서 파님. 이 파님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거 여러분 반복해서 강조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의 회개가 얼마나 중심이 통쾌하고 자복한 회개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는 회개의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죄인인 내가 보이고 죄인이 지은 나의 죄가 보이고 죄인인 나의 죄된 삶이 보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감정이 회개하는 그 짧은 회개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중독된 것이 습관이 우리의 태도가 회개할 수 있는 깊은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고요. 신앙생활은 세월 싸움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깊으시고 회개를 오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지어오던 죄 10분에 찔끔 우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깊은 통회와 자복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이 매일마다 반복되게 도와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회개가 오래되어져 가게 될 때 어느 순간 그분의 능력과 권세들이 여러분 이 오래된 것들을 끊어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깊지 않고 오래되지 않으니까 어렵죠. 하지만 깊은 회개가 되면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겸손은 이미 우리한테 이해가 있으시죠? 카나라고 하는 거, 이 날개거든요, 날개.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내 날개를 접어야 하나님이 날개가 되어 주시는데 내 날개를 접는 정도의 겸손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날개를 다 떼어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성령 충만해지고 뭔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또 내 날개를 펴서 또 내가 날아오려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회개가 이 내 날개가 끊어지는 회개까지 가셔서 다시는 내가 내 날개로 날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내 날개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에게 인생을 거는 일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한 삶,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이 있는 아침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깊은 회개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자녀가 넷이나 되니까 좋은 공부, 또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평판 중독이 제 죄표고 인정 중독이 제 죄표라 영혼을 위해서 목회해 본 적이 없고 목회전 성공을 위해서 목회를 달려왔던 완고하고 완악한 죄인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조차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얼마나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나보니까 살아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님 한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정말 깊은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안 불행하고 싶고 안 아프고 싶고 안 슬프고 싶고 안 외롭고 싶지만 안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불행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것이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가득 차야지 내가 한 일들로 가득 차면 실패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제도 우리 그 131 카톡방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다셨더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지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게 하고, 여러분 그 인생의 결론이 얼마나 처참한 건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내 인생에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키우지 않으시면 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략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매를 다윗이 붙잡는 순간 그 장면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상상력이 타락했다. 이준 피터스 목사님이 그렇게 그분의 책에다 썼어요. 우리의 상상력에 때가 묻었다, 그렇게 썼어요. 골리앗 공포증, 돈 공포증, 직장 공포증, 대학 공포증, 아파트 공포증. 여러분, 근데 이 순간 다윗이 하나님으로, 이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순간을 돌파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실 때, 죄를 지으실 때마다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틀렸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치웠던 말씀을 다시 여러분 앞에 놓게 될 때 아침 없는 아침이 아침 있는 아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께서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뭔 말씀이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크리스찬, 음란한 크리스찬, 죄지은 크리스찬, 항상 우리는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게 우리고,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치우지 않고 다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썰어졌던 그 죄 하나하나가 약재료가 되어져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실 여러분의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아침 없는 아침입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하지만 아침 있는 아침으로 내 인생에 세워지고 싶습니다. 치워놓았던 말씀, 치워놓았던 예배, 치워놓았던 기도를 다시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금요 철야 우리 자주 다녔잖아요. 오살을 기도원, 산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마지막 주는 오살리 산기도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6월달 마지막 주도 다시 치웠던 산기도 다시 우리 잡으십시다. 다시 큐티를 잡으십시다.